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낙담의 마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 기도, 그리고 용서. 믿음, 기도, 그리고 용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편안이 아닌 평안, 영혼의 쉼과 보충을 해주는 평강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체크하시는 예수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주님의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말한 대로 나를 직접 한번 만져보아라.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확인했던 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외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죠. 그게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하고 교훈하시는 예수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라고 평가받는 것은 초반부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하여 그대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 조카 롯하고 땅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저 소돔 땅, 롯이 거기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축복의 땅임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열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다 있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잘 배워서 알고 있는데도 막상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코앞에 닥쳐오면 그렇게 다짐했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라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굳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2의 엘리사 되기를 꿈꿔오는 사람일진데 지금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보고 너무나 겁을 먹었던지 히브리어로 아하흐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는 분들이 그냥 아라고 번역을 한 게 참 신기해요. 이 아하흐는요, 가장 절망적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거를 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탄의 표현입니다. 큰 한탄의 표현,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너무 큰 낙심이 와가지고 하는 표현, 아흐, 절망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아람 군사가 엘리사의 거처를 그 완전히 포위한 상황을 보고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설명을 못하고 그냥 어찌하리까라는 표현을 지금 사환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절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서 허무하게 죽게 되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 열왕기하 4장과 5장의 이야기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베푸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었잖아요. 지금 엘리사 옆에 있는 낙담하는 이 선지자의 사환도 분명히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기적들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눈앞에
아람 군대를 딱 보니까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아이가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 그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죽으니까 그 죽은 아이를 몸을 그 아이한테 대고 살려내는 그 놀라운 기적. 독극물을 해소하는 기적.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뭇가지로 찾아내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화는 당장 눈앞에 어려움에 짓눌려가지고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왕년에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했고 자기가 뭘 역임했고 무슨 명성을 얻었고 이런 거 자랑하는 분들은요, 꼰대이고 노인일 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것들, 하나님이 하셨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주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조금 나이 든 성도님이다, 어르신 성도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뭐 하셨던 분들은 점점 줄어드시고 약간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입만 열면 내 자랑이 아니라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드러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런 분들은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죽어도 끝이 아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두 번째 교훈으로는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담대함을 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환과는 다르게 엘리사는 너무나 상반적인 모습으로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뭐로 시작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사환과는 다르게 막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생겼고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봤어요? 17절 끝에 이제 영적인 눈을 여니까 이 사환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18절에는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해요. 또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뭐예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셨는데, 어려움 앞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보여준 모습 중에 제일 멋있는 모습이 보여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용서하는 자, 용서하는 힘이 가장 강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한 줄 알았더니 웬걸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된 다음에 그대로 사마리아, 이스라엘 정중앙 한가운데로 이 아람 군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막 이동을 했어요.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이 뜨게 되니까, 다 보이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군대에 완전 포위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21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존경하는 표현이죠.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지금 이 도관에 든 쥐들을 다 박멸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전혀 다른 조언을 합니다. 22절, 왕이여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먹여서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아람 군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표현이 있죠. 바로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 죽을 위치가 된 거예요. 아, 이제 죽겠구나 그랬더니 엘리사가 떡과 물을 줘서 돌려보내재요. 야,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다행이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 23절 끝의 문장이 이렇게 용서를 베푼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결국 용서와 관용이 그들의 마음을, 적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다는 것. 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승리는 복수가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참 승리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에게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떡과 물을 베푸는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마음, 용서의 마음, 그걸 늘 잊지 마시고 용서를 베푸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용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같은 엄청난 가장 큰 용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 여러분, 우리가 뭘로 그거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체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떡과 물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고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